하나 반갑습니다. 유튜브 꿈나무 육군 박금민 목사입니다. 벌써 이 책 하나님 나라의 도전 네 번째 챕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챕터 메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브라함을 세상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챕터 3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주 과감하고 아주 진실되게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또 그 스토리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무한의 굴레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인간들의 역사에 개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시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링반데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원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인류의 이 발자취에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계속해서 꾸준히 이 인류 역사들 속에서 진보해 오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수천 년 전과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결국엔 제자리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 뭐. 더 나아질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남은 인생에 대해서 기대가 사라진 이런 말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노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난 사는 게 너무 좋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라는 것이 세월이 가는 게 너무나도 막 보람된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링 반대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 살아보니까 점점 더 좋더라, 사는 게 좋아지더라가 아니라 큰 원을 돌고 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다시 제자리로 오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실존, 그 인간의 맨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링 반대룽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앞서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이 관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매력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덕분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의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민족이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저 이집트라고 한 나라의 노예에 불과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애굽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집트에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민족이 되어서 이 깨져버린 세상을 보수하는 민족, 보수하는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나라를 바라셨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과부와 나그네를 대우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초강대국이 아니라 이 이름 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특별히 자신을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끝끝내 자기 중심성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끝은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22의 586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전 722, 주전 722년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 주전 586년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했던 두 나라의 멸망의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 두 나라의 주변국들, 두 나라를 둘러싸는 주변국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국제협약이 막 무시가 되어지고 인신매매와 무자비한 살상과 또 온갖 반인류적인 행위들이 무자비한 전쟁의 그 결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 나라들은 그렇지만 이 두 나라는 다릅니다. 두 나라의 멸망의 이유는 다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런 거대한 흐름에 휩쓸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두 나라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사회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이들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이들에게는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다와 이스라엘은 오히려 주변국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형편없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더 먼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다가 결국 패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딱 그런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마땅히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별로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이렇게 열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삶을 경영해 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링반대룽의 삶에서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될 뿐입니다. 결국은 제자리일 겁니다.
약육강식의 논리와 이 끊이지 않는 슬픔과 고통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반응, 현실의 진실한 반응,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그 가능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막 예고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판과 회복이 그냥 암시되는 정도에만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반역이 점점 더 심각해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심판과 회복이 아주 완전하게 선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신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불리는 종입니다. 그럼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메시아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바로 세우실, 회복시키실 그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우리가 잘 좋아하는 이 회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과 또 약자들을 괴롭히고 정의를 구부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에게 한 일을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한 일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의 심판은 사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불의가 제거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서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큰 그림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지금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깨져버린 세상을 만든 우리들의 자기 중심성을 부셔버리고 다시 온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그 어떤 대가로도 다 치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사랑을 지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깨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메시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대교나 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깨져버린 이 형편없는 세상을 이 구부러진 정의를 회복시켜주고 정돈시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바꿔주고 내 깨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한계와 우리들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우리들이 그것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던 그 모습처럼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으십니다. 언제든지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진실한 반응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 링반데룽,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인생은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케어했었던 첫째 아이하고 상대적으로 좀 방목하면서 키웠던 둘째 아이가 별반 다르지 않게 커가는 걸 볼 때도 그렇고, 이번 경우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단번에 허사로 돌아가서 그냥 제로로 서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뭔가 열심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실을, 그런 현실을 우리들이 마주하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링반드룸 같은 이 인생 안에서 조금씩 진일보하는 경우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가끔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좀 있습니다. 초임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육해공군을 이렇게 가는 걸 가지고서 서로 고집을 부린 일이 있었다거나,
뭐 아니면 선호하는 보직, 여유로운 조건의 목회지로 가기 위해서 서로에게 좀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속해 있는 기수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런 충돌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주장이 강한 두 분 이상이 계실 때 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기수는 좀 뭔가 다들 은은합니다. 특별히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상황을 되게 잘 이해해주고 또 잘 양보했습니다. 저희 때도 육해공군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나누냐면 원래는 성적 순으로 이렇게 육해공군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육해공군을 고르기 전에 먼저 저희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서로의 비전을 좀 나누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 공군에 주어진 이 자리에 비해서 가고 싶었던 분들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한 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공군을 가고 싶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포기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비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은 걸로 운명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저희들끼리 그냥 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성적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망하는 군분류를 순서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높은 사람이 먼저 나 공군 갈 거야, 해군 갈 거야, 육군 갈 거야 써게 되면은 그 성적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없는 구조였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다들 약속대로 공군을 쓰지 않았고 그렇게 아주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됐던 그런 기억이 저에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아주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께 내 뜻과 내 삶을 이렇게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 이 링반대룽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걸까요? 저희들도 고급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고급반 교육을 이렇게 받으러 가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고급반에 가게 되면 꼭 교육장교를 하라고. 교육장교를 하게 되면은 평가도 되게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교육장교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들 다들 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 깜냥은 그게 못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고 당연히 저희 기수의 교육장교는 저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한 목사님이 교육장교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급반 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막 되고 있었는데 이 교육장교를 맡으셨던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교육장교를 임무 수행하는 걸 병행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누가 대신 맡아주겠느냐라는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정식으로 그걸 건의해 오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반에 들어갈 때는 아직 저희들이 다 장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연장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급반의 성적이 아무래도 장기 선발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그 불안한 상황, 장기가 아직 되지 않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교육장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육장교를 맡을래라고 딱 이야기를 던졌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고사하시는 겁니다. 다들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양보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다들 교육장이 하겠다고 했을 건데 다들 고사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놀랐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었었거든요. 하지만 제 깜냥을 제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양보를 했었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를 양보를 했었고 결국에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제비뽑기가 아닌 사다리 타기를 통해서 교육장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교육장교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부지리로 교육장교가 되었고 그래서 그날 그렇게 양보해 주신 목사님들께 늘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교가 된 저는 정말 놀랍게도 교육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종행교에서 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장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은 학업 성취가 뛰어난 다른 분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늘 동기 목사님들한테 늘 배웁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 그래서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고 또 확신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계획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링반대롱에서 그 헤매는 것을 멈추고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침체나 반복적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 질문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일단 저는 인생의 침체나 반복적인 실패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인생의 침체나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에서 침체나 또는 반복적인 실패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역으로 인생의 상승이나 반복적인 성공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 땅에서 복받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가 복음이 아니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사사기의 교훈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타락과 반복되는 악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이 책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나눠주시면서 자기의 이 신앙체계를 하나씩 세워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침체나 반복적인 실패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영적으로는 분명히 타락한 채 반복되는 죄의 굴레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들의 인생이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시선에서 그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영원한 시간의 개념으로 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들이 어쩌면 도리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침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복되고 있는 그 성공이 도리어 인생을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복적인 실패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조직신학에서 이 신론을 배울 때 이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개념이 그 당시에 신학생 때 되게 흥미로웠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시면서 능력도 무한하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악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라는 그거에 대한 답변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하나님은 전혀 이 우주에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그 창조 세계의 자연 법칙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토록 정교한 질서. 신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이토록 정교한 질서를 만드신 그 창조주의 존재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은 아주 촌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이런 주장이 먹혀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그 이신론의 주장은 우리들의 신앙과 또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흠집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신론의 주장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저 방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생아를 출산한 책임감 없는 아버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런 식의 신에 불과하다면 그럼 굳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굳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되는 건데 굳이 자신이 계시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제사가 아닌 인애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의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표현이 조금 불경합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분을 적극적으로 아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니까 적극 협조하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써 헤어나올 수 없는 이 링반대롱의 이 고리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영생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협조해 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싶으셨던 분들, 오늘도 역시나 분량 조절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 예배도 다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된 상황이라 더더욱 뵙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이렇게라도 그냥 문안을 좀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이상 분량 욕심은 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모습으로, 알이 아주 꽉 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프라인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